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손에 쥔 게 있습니다. 오래된 묵주일 수도 있고, 손때 묻은 경전일 수도 있고, 수십 년 동안 해온 새벽 예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쥐고 당신은 무언가를 찾아왔습니다. 평화, 자유, 깨달음,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저는 오늘 당신에게 불편한 말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래, 그토록 간절히 찾아온 그것을 찾으려는 행위 자체가 막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찾는 손이 찾아야 할 것 위에 올려져 누르고 있다면, 찾아야 할 게 발밑에 있는데 당신은 고개를 들고 지평선 너머를 보고 있다면, 20년, 30년, 그 긴 시간이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행을 더 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그 구조 전체를 한번 뒤집어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자,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우리는 모두 같은 함정에 빠졌다. 당신이 태어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남은 건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그 시대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야 한다.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직해서 돈 벌고, 집 사고, 자식 키우고.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괜찮아진다. 이 구조가 몸에 새겨졌습니다. DNA처럼, 뼈처럼. 그리고 어느 날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자식은 컸고, 직장은 끝났거나 끝나가고, 문득 이게 다인가 싶어서 법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구조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나는 번뇌투성이다. 수행을 해서 번뇌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깨달은 사람이 된다. 돈을 깨달음으로, 출세를 수행경지로 단어만 바꾼 겁니다. 구조는 토씨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또 하나의 탐욕이라고 합니다. 더 정교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영적으로 포장된 탐욕. 이부 번뇌를 죽이려는 칼이 자기를 향한다. 어느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방에 오랫동안 다닌 보살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절에 나왔고 108배를 빠진 날이 없었고 화두를 붙잡고 참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 집에 오면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와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그 보살이 절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스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보살님, 절에 오시면 편안하십니까? 보살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여기가 제일 편해요.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왜 편안하지 않으십니까? 보살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행이 법당 안에서만 작동하고 법당 밖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도피입니다. 법당이라는 통제된 환경, 아무도 내 버튼을 누르지 않는 공간,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 공간에서의 평화는 사실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일상으로부터의 피난일 수 있습니다. 진짜 수행은 가장 불편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남편이 짜증스러운 말을 할 때, 며느리가 내 방식을 무시할 때, 자식이 내 전화를 안 받을 때,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가 수행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삼부 수행자라는 정체성이라는 감옥.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눈 감아 보십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가슴 안에서 뭔가 따뜻해지는 게 있습니까?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수행이 오래될수록 수행하는 나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얇습니다. 실처럼 가늘게. 그런데 해가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레이어가 쌓이듯이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야. 나는 10년 수행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런 것들을 알아.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수행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 견해를 강하게 내세우고 자기 수행 방식을 비판하면 화가 나고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면 왠지 불편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에고가 수행복을 입은 겁니다. 불교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나가 없음. 그런데 수행을 통해 나는 수행자다라는 나를 하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비움을 공부하면서 더 견고한 무언가를 쌓은 겁니다.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행의 가장 냉혹한 함정입니다. 사부 찾는 자가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몸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묻습니다. 바다가 어디 있지? 나는 바다를 찾아야 해. 파도는 달립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더 높이 솟아오르고 더 깊이 가라앉아 봅니다. 바다를 찾아서 여러분, 파도는 이미 바다입니다. 파도가 바다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도 안에 바다가 없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찾는다고 합니다. 맑음을 찾는다고 합니다. 본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는 그 의식 자체가 이미 그 본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찾는 행위가 찾아야 할 것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앉으랴. 육조의 능이 법당 벽에 써붙인 개송입니다. 번뇌를 닦아내야 할 거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울 자체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닦아야 할 표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번뇌는 뭔가요? 화는 뭔가요? 욕심은 뭔가요? 구름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는데 하늘은 한 번도 구름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구름이 검든 하얗든 크든 작든 하늘은 그 구름 때문에 더러워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움에 떨 때 그 밑에서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구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부 깨달음이란 사건의 진짜 얼굴. 역사 속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 밑에서 3년을 수행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좌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자가 임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황벽 스님께 법을 묻지 않는가? 임재가 황벽 스님께 갔습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황벽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방망이로 내려쳤습니다. 임재는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또 물었습니다. 또 방망이였습니다. 세 번째 날 또 물었습니다. 또 방망이. 임재는 황벽을 떠나 대우 스님에게 갔습니다. 대우가 물었습니다. 황벽이 무엇라 하더냐? 3번 물었는데 3번 다 맞았습니다. 제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가 말했습니다. 황벽이 그렇게 높아심으로 너를 위했거늘 너는 아직도 허물이 있니 없니 묻고 있구나. 이 말에 임재가 크게 깨쳤습니다. 황벽의 불법이 별것이 없구나.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허탈하게 눈물이 나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그 웃음이 나왔겠습니까? 3년 동안 찾아다닌 게 방망이 맞는 순간마다 이미 거기 있었던 겁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의식, 그것이 이미 불법이었습니다. 찾는 자가 찾아야 할 것이었던 겁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얻는 사건이 아닙니다. 빛이 쏟아지거나 몸이 투명해지거나 우주와 하나가 되는 환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토록 얻으려 애쓰던 나라는 구조가 한순간에 해체되는 사건입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벗겨지는 것입니다. 갑옷이 하나 벗겨지는 겁니다. 그 갑옷의 이름이 바로 나는 아직 부족하다였습니다. 육부 이원성이라는 가장 마지막 올가미. 여기서 하나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수행의 가장 마지막 함정, 가장 정교하고 가장 부수기 어려운 것. 그것은 이원성입니다. 수행하는 나와 찾아야 할 깨달음. 더러운 나와 맑아질 나. 지금의 나와 미래의 완성된 나. 이 둘이 있다는 생각. 찾는 주체와 찾아야 할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그 구조 자체. 이게 마지막까지 수행자를 붙잡고 놓지 않는 가장 교묘한 올가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깨달음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져오는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나가 있는 한 깨달음은 영원히 저쪽에 있어야 합니다. 찾는 주체가 있는 한 찾아야 할 대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있는 한 사냥감은 도망칩니다. 이것이 왜 수행을 오래 하면 할수록 목적지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지평선이 멀어지듯이.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수행을 더 잘할까? 어떻게 더 깊은 경지로 갈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달리기를 멈추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칠부 마음이 딱딱해진 수행자, 부드러운 비수행자. 두 할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분은 평생 절에 다니셨습니다. 새벽 예불, 108배, 참선. 법회에 빠진 날이 손에 꼽힙니다. 경전도 외우고 스님 법문도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이웃집 할머니가 조금 늦게 인사해도 서운하십니다. 아들이 전화를 늦게 해도 섭섭하십니다. 손자가 게임을 하면 한 소리 하십니다. 자기도 압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왜 이럴까? 그래서 자책합니다. 또 절에 갑니다. 더 많이 절을 합니다. 다른 할머니는 종교가 없습니다. 절에 가끔 가지만 특별히 수행이랄 건 없습니다. 하루에 텃밭 가꾸고 밥하고 이웃과 차 마십니다. 이분 아들이 전화 안 해도 바쁜가 보지 합니다. 손자가 철없는 소리에도 웃어 넘깁니다. 누가 자기 흉을 봐도 그럴 수 있지 합니다. 사람들이 이 할머니 주변에 자꾸 모입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옆에 있으면 편합니다. 어느 쪽이 더 깊이 수행한 겁니까? 년수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수행의 진짜 열매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느냐, 얼마나 잘 웃는가, 얼마나 빨리 놓아주는가, 얼마나 덜 상처받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옆에 있고 싶어 하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30년 수행했는데 마음이 더 딱딱해졌다면, 그리고 수행 안 한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언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8부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다. 조주 스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불교의 가장 깊은 물음입니다. 깨달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조주가 대답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생이 당황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르침을 여쭌 겁니다. 조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가르침을 말했네.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피부에 닿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진리는 어딘가 고상하고 신비로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이 방, 지금 당신이 마시는 이 공기, 지금 당신의 손 위에 올려진 이 온기,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평범하다고 무시합니다. 이게 뭐야? 이걸로는 안 되지.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더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지. 더 깊은 경지가 있어야지. 그 마음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발로 걷어차고 지나쳐가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수행의 도량이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행의 진짜 도량은 절이 아닙니다. 법당이 아닙니다. 선방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이 도량입니다. 당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배우자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 그 순간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하고 돌아설 때 그 순간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며느리가 내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순간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선방에서는 아무도 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그래서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검증되지 않은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는 버튼이 눌렸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도 가라앉지 않는 배처럼,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화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딱 한 박자, 지금 화가 오고 있구나. 그것만 알아채면 됩니다. 구름을 보듯이 구름을 멈추려 하지 말고 구름을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냥 저기 구름이 왔네 하고 보는 것. 그 한 박자의 거리가 생기는 순간 당신은 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박자, 이 작은 틈, 수행이 20년, 30년 쌓이면 이 틈이 조금 넓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알아채는 겁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클로징 마무리. 수십 년 수행 끝에 허탈하게 웃음 터뜨린 그 선사의 웃음을 기억하십니까?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해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토록 찾아다닌 게 내 발밑에 있었구나. 발밑이라는 말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발밑에 있는 게 아니라 찾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찾는 이 의식이 이미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깨달음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을 때 그 고요함 자체가 이미 그것입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방석에 앉으십시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버리려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충분했습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로 평안한 날 되세요.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